주께 예배함이 기쁨 됩니다. 주께 예배함이 기쁨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설교 들었어요? 지난주 가나의 혼인집에서 뭐가 부족했는데? 포도주가 부족했는데, 기쁨을 상징하고 영생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부족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시고, 그런 가정 속에서 그 사건이 갈릴리의 가나에서 일어난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표적 사건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7개라고 그랬죠? 그죠? 7개. 한번 회상을 해봅시다. 첫 번째가 뭐?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두 번째로는 오늘 제목인 가버나움에 거주하고 있는 왕의 신하의 죽을 병 들린 아들을 고치는 사건. 세 번째는 다음 주에 나오겠죠? 5장에 나오는 뭡니까? 38년 된 어디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그 다음에 6장에 나오겠지.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 그 다음엔 저녁이 되어가지고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가 풍랑만난 제자들의 그 배를 어떻게? 물을 걸어서 물 건너 가시는 사건. 물 위에 걸으신 사건. 그 다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한 40세 된 그 사람을 어디로 보내서? 실로암 연못가로 보내가지고 씻음으로써 낫는 사건. 마지막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의 죽은 그 상태를 회생시키셔서 새로운 삶을 주신 사건. 그래서 7개예요. 오늘 이 두 번째는 7개 중에 두 번째란 뜻이 아니라 갈릴리의 가나에서 두 번째 행하신 기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오늘 두 번째니까 7개 중에 두 번째에 속하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이 포도주 만든 사건도 그리고 횟수가 두 번째다, 그런 뜻이에요. 연결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7번 중에 2번이라는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갈릴리 지역에서 일으키신 사건 중에 두 번째에 해당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표적은 기적과는 뭐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기적은 뭐야? 자연법칙과 인간의 이성과 객관성을 초월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여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것이에요. 이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그 기적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사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표시를 써요. 기적이라는 말은 디나미스, 능력이라는 뜻인데 이 표적이라는 말은 능력 위에 무엇을 보여준다? 사인, 무엇인가 이정표를 보여준다 해서 세메이온, 이렇게 해서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걸 계속 7번 들을 때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기적과 표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오늘 성경이 들어온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대략 몇 년 정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3년이다라는 것이요. 3년보다 조금 넘으셨으면 3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러 예루살렘으로 공식적으로 올라간 횟수도 3번이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은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절기는 1년에 몇 번 돌아오느냐 하면은 중요절기가 3번 들어와요. 3번. 1년에 3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3번 공식적인 절기가 있으니까 3년을 공생을 했으니까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공식적인 절기는 몇 번이다? 9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애를 사시는 가운데 속에서 예루살렘을 공식적으로 다 올라가셨다면 몇 번 올라가셨다? 9번을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찾지 마세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됐어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출애굽기 34장 23절에 가게 되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성전에 반드시 올라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은 3번의 절기를 나누면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신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무교절이라고도 얘기했죠. 그죠? 유월절은 하루지만 무교절은 7일이에요. 무교라는 말이 뭐예요?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는 것.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합쳐서 며칠이야? 8일. 그것이 신년을 맞이하는 절기예요. 그 다음에 그 유월절에서부터 50일이 지난 그걸 칠칠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맥추절이라고도 얘기하고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오순절 사건이라서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해요. 이게 두 번째 절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째 절기는 10월 말경에 들어오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맥자 그 다음에 맹맥자에서 보리나 밀을 추수해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열매를 그러니까 과일을 추수해갖고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운데 속에 초막절과 장막절 그런 가운데 속에서 수장절은 해를 넘기는 그런 다음 해로 넘기는 그런 중심에 있고 유월절은 뭐라고 할까요? 해를 새로 시작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게 어디겠어요? 유월절 절기, 그 다음에 해를 마지막 하는 초막절 절기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칠칠절이라고 얘기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얘기가 절기가 이렇게 세 번 있는 그런 가운데 속에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슨 절기를 마치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명절 중이라고 나왔으니까 명절 중에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마치시고 갈릴리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의 유월절 절기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그것은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유월절 절기였다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절기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과단해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은 순서적으로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7 표적과 7 마디의 선언을 가지고 성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행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당신의 전진기지이신 갈릴리로 복귀하시는 가운데 속에서 전에 물로 포도주 만드셨던 어느 지경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가나 마을을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그때에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라고 사도 요한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나에 도착하셔서 왕의 신하라고 한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분의 행적이 어떠했는가를 알아야만 오늘 본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유월절 절기 행사 가운데 속에서 가나 혼인잔치를 끝나고 난 뒤에 요한복음 2장에서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전 청결 사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을 이제 보면 그래요. 성전 청결 사건인데 요한복음 3장에 누구 얘기 나와요?
누구 얘기? 요한복음 3장 가면은 밤에 누가 찾아왔다고 그래?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3장에 니고데모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시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니고데모 이야기.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유대의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고, 율법학자여서 그 지경에서, 그 지역에서, 또 그 팔레스틴 전체 지역에서 뭐하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 3장 2절 찾아보세요. 3장 2절. 요한복음 3장 2절. 요한복음 3장 2절. 시작.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우리가 아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무엇으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예, 표적과 기사의 행동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런저런 표적과 기사, 기적을 행하는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술적인 어떤 능력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했고 평가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 매우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공회원이고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할 때 뭘 가지고 평가했다는 거야? 표적과 기사, 이 사람이 행한 능력을 보고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머리에 두고 있어야만 오늘 성경의 본문이 들어와요. 그리고 나가지고 3장에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고 난 뒤에 4장에 누구 만나? 4장. 네. 그러시고 난 뒤에 유대 지역을 지나셔가지고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복귀를 하시려면 길이 대표적으로 3가지 길이 있다고 옛날에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다시 얘기해요. 자, 유대 지역에서 서쪽으로 내려가고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가면은 그러면 북쪽으로 갈 수 있어요. 두로와 시돈 쪽으로. 그죠? 그 다음에 유대 지역에서 곧장 그냥 내륙을 타고 돌아가면 어디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지고 갈리로 직접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는 해변길하고 내륙의 사마리를 통과하는 길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 자주 사용하지 않았다. 왜? 해변길은 검문도 많고 이방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정을 타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 만나지 않기 위해서 편하지만 해변길 선택하지 않았고 사마리아 지역은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그 길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른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로? 여리고성으로 내려가서 요단강 건너가고 베레와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서 멀리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 호수를 통과하는 이런 것을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통과하고 계세요? 어디를? 자, 4장 3절 찾아보세요. 4장 3절. 시작. 4절. 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돼. 이거는 전적으로 누구의 의지예요? 예수님의 의지예요. 예수님의 의지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하는 것을 뭐를 보고서 확인했다는 거라고 했어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그런데 사마리아 지경을 들어가서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를 했어요. 그죠? 주님과 대화를 하는데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여주셔요? 안 보여주셔요? 안 보여주셔요. 안 보여주시고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 만난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지성이 열리고 영성이 열려 가지고 아 이분이 선지자시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난 뒤에 자기의 신분의 어떠한 더러움과 윤리적인 어떤 피폐함을 차치하고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소개를 해가지고
그 수가성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초청을 해요. 그죠? 초청을 해. 초청을 해갖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마을에 가서 며칠을 유하시느냐 하면은 이틀을 유하셔요. 이틀을 유하셔요. 39절부터 봐요.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시작. 여자의 말에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구나 선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으나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하니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리라 하였더라. 아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목격하고 난 뒤에 메시아시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분은 선지자시구나, 이분은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가갖고 동네 사람들 불러놓고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로 이야기했어요.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께 와가지고 뭘 들어요? 말을 들어요. 말을. 여기서 39절에 여자의 말이 할렐루야. 말이 그 다음에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42절에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어떻게 했다? 듣고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들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렸다. 이 뜻이에요. 그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뭘로? 예루살렘에서 이런저런 뭐 하신 걸로? 능력 행한 걸, 그러니까 들은 것이 아니라 뭘로? 본 것으로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네가 본 것으로, 느낀 것으로, 맛본 것으로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을 알았느냐? 이 이야기할 때 칭찬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고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듣고 그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보는 신앙이냐? 듣는 신앙이냐를 놓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43절 보세요. 시작. 자, 이틀이 지났다는 것은 어디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틀 동안에.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그 사람들이 이틀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고 이틀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가르쳐주고, 전달해주고, 그런 것이 이틀이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수가성을 떠나서 갈릴리로 올라오시니까 이틀이 지나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사마리아 수가성 동네에서 이틀을 유하시고 난 뒤에 이제 올라오시는 거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흔히 이야기하는 것들은 갈릴리로 복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복귀를 해오시면서 보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44절이에요. 이제 갈릴리로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44절 시작.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에서는 당신께서 말로 가르치시고 그들의 지성을 열어주시고 영성을 열어주셔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가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것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감동받고 그분의 말씀에 확신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러시면서 올라오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이, 이 고향내 올라가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이러한 행사가 없고, 갈릴리로 가면은 우리가 조금 불편한 상황들이 나타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고 갔겠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고 했으니까, 갈릴리, 우리 고향 지방으로 가게 되면, 아마
나는 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갈릴리 지경인 첫 가나를 이렇게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한 거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른 분위기가 나타났다. 45절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이 그를 영접하지 자기들도 면전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갈릴리로 들어가시면서 아마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할 것 같아,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 라는 말씀을 이렇게 복선을 깔아놓고 가셨는데 갈릴리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야? 막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환영을 했으니까 제자들은 좀 놀랬겠죠. 주님은 앞에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슨 설명이에요? 매우 중요해요. 45절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도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대접하는 게 조금 달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전체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목격한 사람들만 예수님에 대하여 보여주는 태도가 달랐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러면 갈릴리 사람도 지금 예수에 대해서 뭘 가지고 기준을 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보고서 예수를 가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속에 46절입니다. 시작. 46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틀이 지났고 그런 가운데 갈릴리로 들어오시는 가운데 속에 갈릴리에 이런저런 사람 이야기일 거 아니야. 야, 우리 동네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런저런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사했대 라고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구동성으로 막 소문을 냈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우리 나사렛에 선한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 양반 나사렛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었어 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 주님께서 옛날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가나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누가 와 있어요 지금? 예, 가버나움에서 거주하고 있는 왕의 신하가 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왕은 누구냐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왕이라고 이야기하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은 누구를 죽인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고 그리고 상당히 현실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출세지향적인 사람이었었어요. 자기가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로마의 간도 빼놓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교활한 여우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교활한 여우라고 지칭하실 정도로 주님께서도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것은 곧 이야기하면 헤롯 안티파스의 고관이에요. 고위직 관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주님이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출신이라고 그랬죠? 즉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최고의 통치자가 누구냐면 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갈릴리 지방의 최고의 통치자를 보좌하는 관리가 주님을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부터? 가버나움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가나와 가버나움까지의 거리는 34km예요. 34km. 34km니까 우리가 1시간에 한 4km 정도 걷죠. 그럼 1시간에 4km 정도 걸으면 한 몇 시간 걸려요? 최소한 7, 8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는 거리지만
그런 가운데 속에서 가나와 가버나움만 놓고 보면 가나는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 치중되어 있고 가버나움은 동쪽에 치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팔레스틴의 지형은 서쪽이 높고 어디가 낮다고 그랬어요? 동쪽이 낮은 지형이에요. 그래서 서고 동저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래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죠. 동해가 높고 서쪽이 낮아요. 우리나라의 지형은 동쪽에 우리가 동해를 갔다 왔지만 속초를 갔다 왔지만 왜 바다가 깊고 푸르른 거예요? 왜 동쪽이 왜 바다가 깊고 푸르른 거예요? 이유가 뭐야? 에? 태백산맥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지구는 융기했어요. 동쪽을 위로 올렸단 말이야. 지진이든 뭐든 지진을. 근데 융기를 해가지고 높아져서 산맥이 생기고 바다가 깊으니까 푸르른 거예요. 동쪽이 높다 보니까 서쪽이 어떻게 됐어요? 낮아졌겠죠. 그래서 갯벌이 생기고 간척지가 생겨가지고 밀물의 차이가 있어갖고 썰물과 민물이 있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형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데 팔레스틴 지형은 어떻다는 거예요?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아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올라오면은 올라오는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야? 뭐 올라오는 길이지. 가버나움에서 가나는 올라오는 길이에요. 그러나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려면 내려가는 길이야. 그래서 왕의 신하가 주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하러? 내려오셔서.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셔서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49절 보세요. 49절 시작. 이 말은 내려오소서라는 말. 그 다음에 47절에 시작. 내려오시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가나가 높은 지형이고 가버나움이 낮은 지형이니까 가버나움에 거주하고 있는 왕의 신하 이 고위 관리가 주님 앞에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이런저런 표적들을 행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듣고 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고 있으니까 당신은 내려오셔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자기 아들을 만지든지 어떤지 해서 표적이나 뭐를 보여달라고? 능력을 보여주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내려오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가버나움에 거주하고 있는 신하도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려면, 확신하려면 뭘 봐야 한다는 거예요? 표적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기사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8절 시작. 이해하시죠? 그러면은 누구누구를 먼저 생각을 해요. 누구누구를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들어야 돼. 첫째는 누구?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두 번째는 누구?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과 동네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의 이 고위 관리를 생각하는 가운데 속에서 이 본문을 봐야만 전체적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 경우는 구약에 대표적으로 두 번 사례가 나와요. 첫째는 누구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엘리야가 정말로 위대한 선지자고 존경받는 선지자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스라엘 땅에 우로가 내리지 않았는데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셔요? 가뭄이 있을 때 시돈 지방에 사렙다 과부,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단 말이죠. 존경받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했지만 기근이 들어오고 가뭄이 들어왔을 때에 자기 지역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엘리야를 어디에다가? 이방의 시돈 지방의 사르밧 과부에게 3년 동안을 위탁시키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6절에 주님께서 이 경우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며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에 대하여 능력을 행사하고 할 때는 관심을 갖지만 정작 필요한 것들은 도와주지 않는다 그 얘기죠.
또 하나의 예레미야에게 나와. 예레미야 사람은 아나도 출신인데 예레미야가 조국이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나도 사람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언을 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축복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 아나도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한 말이 뭐냐면 예레미야 11장 21절이에요. 예레미야 11장 21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너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 하지 않으려면 예언하지 말어. 네가 괜히 엉뚱한 걸 예언을 하게 되면 우리 고향 사람들이 괴로워. 그러면서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고향 사람이 아나도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한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주님께서도 불안 가운데 속에 엘리야의 예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예를 통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 사건이 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속에 있습니다. 왜 갈릴리 지역에서 당신이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은 능력을 보여주시고 기사를 보여주시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뭐가 있을까? 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7절.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7절.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7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향으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으니.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갖고 계지만 내가 네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네 엄마를 누군 줄 알아. 네 엄마 아버지에게서 나온 형제가 누구누구누구라는 거 벌품없는 줄은 알아. 니네 누이들도 알아. 니네 집안 사정 다 알고 있거든.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야? 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출신과 성분이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향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인이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이지만 어떤 이는 정말로 재능과 은사가 있어요. 노래를 잘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글을 잘 쓰시는 분이 계시고 어떻게 보면 또 남보다도 더 특출난 어떤 능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사회의 지도자가 될 때에 그 사람이 그러한 지도력을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은 질투와 시기를 가지고 뭐라고 그래? 내가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 내 엄마 아버지도 잘 알지. 그 형제들도 잘 알아. 그 사람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 그 사람이 나온 대학이 어딘 줄 알아. 하고 폄하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사람을 존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초등학교를 나오면 어떨 것이고 중학교를 나오면 어떨 것이고 그 사람이 얼굴이 잘생겼으면 어떻고 못생겼으면 어떻겠어요. 건강하면 어떻겠고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속에서 누구 다 대학원 나올 수 없고 다 좋은 학벌을 가질 수 없고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던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존경받아야 한단 말이죠. 서로가 그렇게 존경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 옛날 과거가 이렇대, 부모가 이렇대, 형제가 이렇대. 아이고 그 사람 형제 중에는 감옥 갔다 온 사람도 있대.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가 교회 안에서는 암적인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면 당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베푸시고 더 좋은 것을 베푸시려고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을 목격하고 난 뒤에 하는 말이 뭐라 그래? 저 사람 아버지는 목수였어. 저 사람의 형제 시몬, 유다, 야고보 이런 사람 볼품없는 사람이야. 집안 환경 그거 봐야 아무것도 없어 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 가버나움에 거주하고 있는 이 귀족 출신이 34km라고 하는 것을 올라와서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도 어떻게 좀 만져주십시오. 내 아들에게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4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4장 7절로 한번 가봅시다. 4장 7절 시작. 자, 주님께서는 선지자이시고 그리스도이세요. 수가성 여인, 수가성이라고 하는 갔는데 대낮에 6시라고 하는 것은 12시라는 거예요. 정오 12시에 대낮에 물을 길러오는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출신과 성품을 알아요? 몰라요? 미리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 주님께서는 먼저 유대인이면서도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을 비천하게 받고 혼혈하기 때문에 개 취급을 했었는데 그 존경받는 라비가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네요. 그죠? 말을 건네서 뭐라고 합니까? 나 물 한 잔 줄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자, 이 여인의 과거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5 남자와 결혼을 했지만 실패를 했고, 그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하고도 행복하지를 못한 인생의 쓰림과 고통과 여러 가지 좌절을 맛보고 있는 가운데 속에 있는데도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먼저 손을 내밀어서 말씀을 건네시고 아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 사람의 지성을 열어주셔서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느냐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시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자, 이 여자가 처음에 예수님을 평가할 때는 당신이 나의 과거의 행적을 다 이런저런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선지자라고 인정을 해주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3절 시작. 23절. 선지자라고 고백했고 그래서 여인은 이 예수님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런 가운데 속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예배 축복의 산에 우리는 예로부터 그리심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장소의 문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황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24절에 시작. 그래, 그리심산 같은 장소, 예루살렘 같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가 이제는 뭐까지 열리는 거예요? 영성이 열리는 거예요. 영성. 예수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서 26절을 다시 선지자에서 메시아의 단계로 올라갑니다. 시작 25절.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예배 속에 하나님 만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하니까 이 여자는 한 단계 예수가 선지자의 그 수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최종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시구나.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26절에 주님이 뭐래요? 내가 말하는 그가 누구라는 거야?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만난 이 여인이 기쁨이 넘치니까 자기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물동이를 내려두고 어디로 도망가? 동네로 가갖고 막 사람들에게 부르면서 내가 만난 사람은 예수님, 이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전 과정이 지금 주님과 뭐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형은 어떤 지형이냐면, 이스라엘은 나누면 세 구원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지역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지역,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갈릴리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솔로몬이 타락한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분열이 되죠.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이 돼요. 그래서 남쪽은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남유대 왕국이 되고, 북쪽은 10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개의 지파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속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서울이었다고. 그래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있을 때 가장 화려했고 번성한 도시였었어요. 번성한 도시.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도시.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보다 더 막강한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근동 역사를 찾아보면 솔로몬의 이야기보다는 사마리아를 수도 삼았던 오므리 왕조를 더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고. 그런데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사마리아 지역에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속간해요. 속간해가지고 여기에 이민족을 들어오게 하는데, 사마리아 지역의 남자들은 다 추방을 해. 그 뭐만 남게 해? 여자들만 남게 해요. 여자들만 남고 이민족의 남자들만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 보내. 그러면은 나중에 처음에는 터부시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제 결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혈 정책을 이루어져서 사마리아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그 당시에 뭐였기 때문에? 문화와 종교는 아니지만 경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는 그래서 혼혈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남아메리카라고 하는 지역이 인디오들이 그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고 있을 때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에?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죠. 남자들은 다 죽이고 인디오의 여자들만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과 혼혈이 돼서 지금 메스티조라고 하는 민족들이 좀 생기는 것이잖아요. 책 중에 총균쇠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서양의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서양 사람과 이 남아메리카의 이 인종 간의 여러 가지 가운데 속에 우리들이 가진 게 질병에 약합니다. 자연 환경이 좋고 천연 자원에서 사는 사람들은 질병에 약해요. 그래가지고 이 서양 제국 사람들이 담요, 자기들이 배에서 타고 오면서 배에 이 잡균 같은 것들을 담요에다가 기생을 시키고, 그래서 그걸 융성시켜가지고 그것을 이 인디오에게 다 주어요. 그래서 거기에 콜레라가 나타나고 장기수가 나타나서 그래서 전 인구가 죽어버리게 되는 상황들이 나타났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지역이었지만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남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다 솎아버리고 여자들만 있는 가운데 속에서 다른 이민족의 남자가 와가지고 혼혈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이나 유대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잡종 지역이라고 부르면서 그래서 취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 그 시대에도 사마리아 지역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비토받고 비참한 지역이었는데 오히려
유대의 존경받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났을 때의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무언가 보여주지 않으시고 대화를 통해서만도 그리스도이심이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매우 확실하게 이 중요한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 있는 관리도 자신의 아들을 다시 회생시키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 간에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 아들이 낫겠습니다라는 것은 못 믿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신앙은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적을 향하는 표적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속에도 표적 신앙이 있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시면 제가 예수님 더 잘 믿을게요. 이 상황 극복시켜 주시면 내가 좀 더 충성할게요. 응? 자신의 어려움과 난관과 극복되는 것들을 기적을 통해서 고쳐지고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 환경이 바뀌면 그때부터 나는 예수 잘 믿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 신앙은 표적 신앙이에요. 무너지는 신앙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야중에는 그 신앙이 어떻습니까? 옅어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호승 시인의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제목 중에 3등은 괜찮지만 3류는 안 된다 하는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뭐들이 다 좋아. 그걸 어떻게 다 기억했어요? 3등은 괜찮지만 3류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대로 정호승 시인이 쓴 말을 그대로 내가 옮겨놓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누구나 1등이 될 수는 없으므로 3등이나 그 이하가 되어도 좋다는 말인데 그러나 3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1등과 1류, 3등과 3류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한문으로 등과 류는 어떤 의미 차이가 있길래 등은 순위를 등급 또는 경쟁을 나타내고 류는 위치나 부류의 질적 가치를 나타내는데 등에서는 외향적 의미가 파악된다면 류에서는 내면적 의미가 파악됩니다. 그리고 등보다는 류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긍정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1등은 될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인류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설명해서 자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속에서 누가 제일 먼저 왔느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누가 제일 먼저 왔느냐? 그러면은 오늘 이 참되고 새로운 교회에 먼저 들어선 사람이 출석은 1등이겠죠. 그죠? 그게 저였든 천연영 전도사였든 먼저 오는 사람은 시간 순으로는 1등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먼저 온 사람이 있다면 제일 나중 온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1등, 2등, 3등, 4등은 그렇게 구분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공부도 99점 맞아서 1등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반이 다 미안합니다. 꼴통이 모여갖고 50점 맞았는데도 1등은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반의 수준에 따라 1등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촌동네에서 학생 3명밖에 안 되는 학급에서 1등하고 3등 차이는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서울 학급의 100명 중에서 1등과 100등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시골사 친구하고 서울 친구하고 야 나는 5등밖에 못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3명밖에 없는 학급에서 3등 하는 놈은 야, 난 그래도 3등은 해. 이 말이 5등과 3등의 차이는 뭐예요?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은 그렇게 순위를 매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온다 그 말이에요. 100점 맞아서 1등 하는 사람이나 30점 맞아서 1등 하는 사람 1등은 똑같은 거야. 그러나 질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3등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3류는 왜 안 되느냐면 자 우리가 소설책이 있어. 1류 소설과 2류 소설과 3류 소설은 뭐야?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야, 저 영화는 저거 3류야 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가치 없다
평가절하되는 것이죠. 등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이고 류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가치의 문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슨 민족이라고 생각해? 1등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여 율법학자여 최고의 지도자의 반열에 있으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1등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뭐예요? 꼴등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말씀의 중심을 볼 때에 표적과 기사를 보고 있는 갈릴리 사람이나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삼류야 그런 뜻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에게는 너희는 3등 꼴등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고 평가절하했으나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인류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있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지성과 영성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1등이든 2등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믿음을 가져야 하고 인류의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 할렐루야. 부천 지역에 교회가 1000개가 넘어요. 1000개가 넘는 가운데 속에서 교인 모이는 숫자로 따지면은 기둥교회 같은 경우에는 15,000명이 모이고 부천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10,000명이 모인다고 하니까 1등이겠잖아요. 그죠? 등수로 따지면 우리 참되고 새로운 교회는 몇 등이나 될까? 응? 1000개의 교회 중에 999등이 될 수도 있겠지. 그렇지 않아요? 모이는 숫자를 볼 때에는. 그러나 예배의 진정성과 예배의 정도는 몇 류가 돼야 돼요? 인류가 돼야 돼요. 우리들이 이 가버나움에 온 이 고위 관리에게 뭐라고 하니까 너 신앙 뭐라는 거야? 삼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인류로 올라오려면 보고 표적과 기사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얘기해?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지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의 백부장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유가 뭐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라고 하는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의 관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50절 시작. 자, 지금 내 아들이 지금 시시각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 죽을 이런 상황에 있어. 근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믿어줘, 안 믿어줘?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나는 지금 다급해서 34km를 좀 달려와서 헐레벌떡 해갖고 내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몰라 헐레벌떡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가. 내 아들이 살아있어. 믿어줘, 안 믿어줘? 안 믿어지지. 눈으로 본 게 없고 손으로 만진 게 없는데. 그런데 주님은 안 가겠다는 거야. 나 너하고 같이 갈 수 없어. 나 너하고 동행하지는 않겠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까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못 믿어지면 발자국을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이죠. 그죠? 바지가랑이 붙들고 내려가자고 애골복골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는 어떻게 합니까? 50절 하반절 시작.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믿고 갔어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주님의 신적 권위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의 신뢰를 가지고 믿고 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길에서 주님께서는 그러나 이 사람을 가만히 외롭게 가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가지 않게 믿고 가는 가운데 속에 중간에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당신이 이 사람을 한번 고쳐 세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1절 시작. 자, 내려가는 길에서 지금 내려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버나움에서 가노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 속에서 집에 아들이 죽는 그런 상황에 종들이 지금 기쁜 마음으로 회복이 되니까 이제 이 소식 빨리 알려주려고, 빨리 알려주려고 종들은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올라오고 있고 이 사람은 좀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중간에서 만났어요. 중간에서 만나서 기쁜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야? 예, 도련님이 살아났습니다. 도련님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한 이야기 하니까 이 고위관리가 너무도 기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52절 시작. 예, 어제 7시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저 보세요. 7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는 반드시 6을 더해줘야만 로마 시계가 돼요. 그럼 몇 시입니까? 7 더하기 6은 13. 그럼 뭐 오후 1시라는 뜻이에요. 오후 1시. 어제 오후 1시라는 뜻이죠. 어제 1시. 그죠? 그러면 하루가 지났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응? 어제면 하루가 지났다는 말이 아니야. 아니에요. 하루가 지났다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날짜가 바뀌는 것은 저녁 6시가 기준이에요. 우리는 자정 12시가 기준인데 이 사람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7시입니다라는 것은 저녁 6시 이후에 이 주인과 종이 만났다는 얘기예요. 즉 주님께서 오후 1시에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몇 시간이 최소한 지났다는 얘기요? 5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야. 5시간이 지나갖고 하루가 경계선이 넘어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룻밤 가나에서 이 종이 기다리고 있다가 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가다 보니까 해가 졌다 그런 뜻이에요. 즉 가버나움에서 이 사람이 출발한 것도 한데 거의 이 고이가 가버나움에 거의 도착할 쯤에 종을 만났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 한 5시간 정도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깊이 생각한 게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어떤 환경이 되느냐면 요한복음 4장 41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요한복음 4장 41절. 예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무슨 효과가 나타난다?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예수의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영향력을 받은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53절 보십니다. 53절 시작. 할렐루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당장 이루어 주시는 기적과 이사가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고 꾸준히 따라가게 되면 나의 삶이 변하고 내 가치관이 변하게 돼요. 나의 삶이 변하고 내 가치관이 변하게 되면 나의 영향력을 가지고서 어찌 됩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주님께서는 역설적으로 눈으로 보는 표적을 극복해라. 그런 뜻이에요. 표적을 넘어서는 표적이죠. 가나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지만 이 두 번째 가나에서는 뭐로? 말씀으로 표적을 어떻게 합니까? 추월하시고 초월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표적은 표적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짓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봅니다. 1장 1절에서 4절 시작.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 안에 늘 채워지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표적의 믿음이 아니라 말씀의 믿음으로 우리의 전인격적인 신앙이 성장해 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안목이 생기게 되고 어떤 어려움과 또 극복해야 할 곤경 상황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한 번 부도난 사람에게 만약에 1억이 필요한 사람에게 1억을 채워줬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부도 안 낼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위기가 여러 번 찾아와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표적으로 한 번 그것을 채워줬다고 해갖고 이 사람에게 이것이 계속적 불안전 요소가 상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참되고 새로운 공동체는 시작하는 단계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속에서 무엇을 중시 여기느냐면 듣는 신앙이지만 몸으로 드리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드리는 가운데 속에 말씀 듣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누가?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이 신하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하는 주님은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분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이분은 내 인생 책임져 주실 분이시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할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 가운데 속에 주님의 두 번째 낸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열어주실 줄을 믿고 3등이 아닌 1등을 목표로 하되 3류는 벗어나자 그 말이요. 저와 여러분은 1류의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3류의 믿음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 건강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제 침묵하며 말씀을 생각합니다.